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것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7절에서 20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부모가 기도로 축복한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했으나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간구하여 야곱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요셉의 어머니 라헬도 아들을 낳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터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나도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사무엘을 받았습니다. 400년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연 선지자 세례 요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로 얻은 아들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흉악히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하여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심지어 무시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끈질기게 부르짖음으로 딸을 구원하였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부모들은 모두 축복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자녀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축복의 자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회고하였습니다. 나는 어려서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던 몇 개의 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말들이었습니다. 이 기도들이 나의 평생을 쫓아다녔습니다. 이번 주간은 어린이 사랑 주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축복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자녀를 평생 쫓아다니게 하세요.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도 자녀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가 평생 자녀를 따라다니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자녀를 위한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자녀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평생 자녀를 따라다니게 한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자녀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날을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축복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이 장구하게 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자아상은 자기를 생각할 때에 머리에 떠오르는 자기 모습을 의미합니다. 내가 오성춘하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눈을 감으면 내 머리에 내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것이 자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모습을 머리에 그리면서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머저리, 날라리, 돼지 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립니다. 이런 사람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not okay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긍정적인 자기 모습을 그립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 나는 행복을 전달하는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면 환경 조건이 아주 좋고 모든 여건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결국 불행한 인생을 만들 것이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면 모든 환경 조건이 나쁘고 아주 열악한 여건 속에 살아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긍정적인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자기가 가진 가능성도 최대한 사용할 힘이 생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의 가치를 잃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긍정적인 자아성을 만드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 부모의 가르침, 부모의 확신, 부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긍정적인 자아상이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부모에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가르치라고 명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가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다면 당신이 되는 긍정적인 자아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녀 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계명과 명령을 지키게 하므로 축복의 땅을 영원히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자녀 손에게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므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역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녀 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계명과 명령을 지키게 하므로 축복의 땅을 영원히 차지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자녀 손에게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므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역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의 자녀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비밀을 아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자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 위에 위탁하니.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으며 귀중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본능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에 가려고 애를 쓰고 신분이 상승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녀들에게 학원을 보내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고자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존중받기 위하여 학력, 실력, 지위, 신분, 재물, 외모 등의 상승을 위해 씨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존중받는 전혀 다른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돈에 팔려온 비천한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물건이나 재물과 같이 돈에 사고 파는 인간 이하의 허들의 존재였습니다. 요셉은 무시를 받으며 학대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천한 존재였는데 갑자기 존중받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노예 요셉을 엄청난 규모의 자기 집 총무로 삼아 그의 집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겨 관리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그처럼 존중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것을 주인 보디발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자녀의 학력과 실력과 지위와 신분과 재물과 외모 등의 상승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존중과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와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시고 존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비천한 노예 요셉과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의 자녀와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소서. 존중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려고 세상의 지혜와 실력 향상에만 매달려 왔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며 힘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비천한 노예 요셉과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나의 자녀와도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 존중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려고 세상의 지혜와 실력 향상에만 매달리던 죄를 회개한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며 힘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존중은 존중을 낳고 축복은 축복을 낳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요셉은 고난의 사람이요 상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이 아내에게 중상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넓은 마음으로 보디발을 용서하고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였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 당시 문화는 아들을 통해서 생명이 연장된다고 생각하고 영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헬의 고통을 돌아보셨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요셉을 낳은 라헬은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라헬은 요셉을 볼 때마다 자기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행복이라고 믿고 요셉을 축복하고 또 축복했습니다. 라헬의 모든 교육의 중심, 요셉과의 관계의 중심은 감사와 찬양과 기쁨에 넘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그래서 요셉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라헬과 같이 너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존재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다라고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보배요, 행복이요, 기쁨이요, 자랑임을 스스로 믿게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자녀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고 축복은 축복을 낳게 하신 하나님. 나도 라헬과 같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로 축복하게 하소서. 축복의 자녀를 원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였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시는 자녀로 양육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고 축복은 축복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라헬과 같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로 축복한다. 축복의 자녀를 원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였던 죄를 회개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시는 자녀로 양육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모의 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생후 22개월 된 수잔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몸무게는 5개월 된 아기의 무게인 7kg에 불과하고 키는 10개월 된 아이의 키만큼밖에 안 되고 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장애아였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정밀검진 결과 수잔에게는 아무런 신체장애나 정신지체가 없는 정상아여서 모성의 결핍증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수잔을 안아주고 놀아주고 만져주고 업어주고 먹여주고 등등 쉬지 않고 몸의 접촉으로 사랑하라고 처방하였습니다. 2개월 후에 수잔은 몸무게가 3kg이나 늘고 키는 5cm나 자랐고 기는 것은 물론 손을 잡아주면 걷기도 하고 말도 곧잘 하였습니다. 수잔은 정상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부모와 인터뷰를 했는데
부모는 수잔을 아기 침대에 누이고 시간이 되면 젖병을 물려주고 때가 되면 기저귀를 갈아주기만 하고 안아주거나 만져주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잔은 신체적인 접촉이 결핍으로 신체 장애가 생기고 정신지체가 생긴 것입니다. 신체적인 접촉으로 사랑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아기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은 몸의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 되었으니 하나님의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몸으로 우리를 접촉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셨고 몸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임하신 예수님이 영이 예수님과 함께 당신도 몸의 접촉을 통해서 어린이들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몸으로 사랑하고 구원하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몸의 접촉을 통해서 어린이들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마음의 사랑을 강조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내 몸이 주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몸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몸의 접촉을 통해서 어린이들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한다. 마음이 사랑을 강조하던 나를 회개한다. 내 몸이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하는 가정은 복을 얻으리로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미국의 가난한 빈민촌에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모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아들이 잠들기 전 그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일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조지가 훌륭히 자라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어머니는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꼭 잡은 어머니의 손은 시멘트 바닥처럼 거칠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힘든 노동을 하고 집에 왔어도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지만 잠이 들면 밤새도록 신음하곤 했습니다. 조지는 피곤한 어머니가 신음하며 잠든 밤에 일어나서 꿇어앉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많이 벌어 나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큰 사업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지는 사진관에 취직했습니다. 그곳에서 성실히 일하며 주인이 가르쳐주는 기술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조지는 친절하고 사진 찍는 기술이 뛰어나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가게를 내어 독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간편한 휴대용 필름을 만들어 특허를 내어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이스트만 코닥 그룹의 회장 조지 이스트만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엄청난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식을 축복하면 축복의 자녀를 얻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 행복한 자녀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일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하게 하는 가정이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족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이같이 복을 얻는 가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이 같은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가족을 노엽게 하는 어리석음을 물리쳐 주소서. 우리 모든 식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 복되고 형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이 같은 복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가정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된다. 가족을 노엽게 하는 어리석음을 물리친다. 우리 모든 식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일을 걸어 복되고 형통의 열매를 거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